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3주 동안 예배에 관계된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모태교인으로 태어날 때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번에 예배에 관계된 것들을 제가 좀 잘 살펴보고 하면서 저 자신도 제가 많은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지만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 설교자가 아니라 정말 저 자신부터가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런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예배에 관계된 설교를 잘 듣고 3주 동안 들었던 예배에 관계된 설교를 잘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참 예배자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잠깐 2주에 걸쳐서 있었던 예배에 관계된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예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일평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딱 구별해가지고 아예 이날은 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로 안식일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하루는 딱 잘라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 날만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 후의 일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예배에 관계된 설교가 끝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일단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이죠.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제단을, 구약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딱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그 제단에 쏠리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이 개혁을 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 성당에서 예배드릴 때 쓰던 이 제단을 가감히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강대상 위에 오히려 큰 성경을 놓고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의 중심,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신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로 그 전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이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성막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한 7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동물을 걷다가 제물로 드리죠. 동물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단 더 나아가게 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제 그 손을 물두멍에서 씻는,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상에 항상 진열해 놓는 떡이 있습니다.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향단이 있어가지고 걷다가 향을 피우면 마치 백성들의 기도가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처럼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 아주 굵은 실로 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 내려져 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을 지나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죠. 그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들로, 성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걷다 갖다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도자였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이 3가지가 법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로서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요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성소에서도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밑에 법궤가 있고 천사 모양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공간, 이 법궤 위에서부터 이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는,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이 공간,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곳 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자, 속죄소,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크게 중요한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구약의 성막 제도의 핵심은 피 흘림에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가지고 온 동물을, 가축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죠. 죄 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백성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피를 상징하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로 정결케 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제도의 핵심은 바로 피 흘림에 있는 것이죠.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성막의 제사제도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동물이 제단에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온 세상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누구나 이제는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장소를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 우리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뻔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 씻음 받고 이제 의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가지고 늘 생활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죄악 덩어리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공로로 감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악 덩어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너무나 뻔뻔한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가 없으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살며 죄를 씻음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중도 살얼음을 갖다가 깨지면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지른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나는 지난날에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지난날에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부끄럽고, 제발 그런 것들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지난날에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너무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 가사 3절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실수로 남의 가족 5명을 손도끼로 다 죽였던 이 고재분 같은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 같은 죄인이지만,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의롭게 칭함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죄를 짓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슨 우리의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그래, 좋다,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성소로 앞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놓여져 있는 떡인데 그 떡은 바로 생명의 떡.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떡,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바로 이 진설병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몸,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되온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제자들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근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3주 동안 말씀드렸던 이 예배에 관계된 설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